사탄은 아주 영리합니다. 핍박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유화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사탄의 사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거기다가 뭔가 섞어요. 그게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는 교회의 규모나 아니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두아디라의 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의 규모나 굉장히 아주 작아요. 버가모 교회는 외적을 막을 수 있는 요새가 없기 때문에 버가모에서 이제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두아디라에다가 군대를 주둔시키고 요새를 만듭니다. 헬라 시대, 로마 시대를 거쳐서. 그런데 그곳은 마치 오늘날 미국의 워싱턴과 같이 정치적인 어떤 그 중심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상공업의 중심지가 돼요. 특히 그 염색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가죽, 그 다음에 도자기, 그 다음에 구리광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면은 상공업을 해서 먹고 살아요. 근데 중세시대에 그때에 동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조합을 만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역사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 조합을 길드라고 하는데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이 길드, 이 동업의 조합이 발달했던 이 도시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직업별로 이렇게 동업자들이 모여가지고 상공업을 하는데 그 조합원들이 그 길드에 수호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지역의 주신은 바로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아폴로 신이었어요. 아폴로 신을 섬기고 그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는데 각 길드마다 그 길드를 이렇게 수호해주는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합원들은 같이 모여서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같이 먹고 그리고 춤추고 잔치하는데 이제는 그 다음번이 마치 요즘 뭐 회식이라면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듯이 그 다음에는 음행하는 일이 막 행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조합의 길드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길드의 회원이 안 되면은 상공업을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탄압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왜냐하면은 카톨릭이 로마의 국교이고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그 로마 제국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길드 안에 들어가서 동업조합에 들어가서 조합원이 되는데 함께 수호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제사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2차, 3차에 음행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탄 마귀는 그때에 이 자칭 선지자,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거짓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두아디라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눈에 보이는 게 그거 진짜 신이 아니다. 길드에서 섬기는 그 신, 눈에 보이는 그 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분이 참 신이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잠깐 절하고 제사 음식 먹고 함께 그들하고 동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 행하는 거 그냥 기도하면 된다. 이게 뭐예요? 세상과 타협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함께 해야 된다. 정말 구별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씩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완전히 거기에 동화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다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죠. 자,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어쩌면은 이름이 이세벨인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과 함께 전투를 하죠. 그게 갈멜산 신앙의 전투잖아요. 이스라엘의 북왕조 이스라엘 왕의 7대 왕이었던, 아마 이스라엘 그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을 겁니다. 그 왕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두로 왕의 딸 공주였던 이세벨이었어요. 그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전 이스라엘에 퍼뜨렸던 정말 성경에서의 악녀 중에 악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여자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죠.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과 바알신의 제사 지내는 게 누가 진짜 신인지 보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시합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온몸을,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정오가 될 때까지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리해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드렸던 그 번제물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까지도 다 마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때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진멸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 아합 왕이나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알신 아세라 신이 아니다. 그러면 이세벨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과 그의 자식들에게, 그 교리를 따랐던 구원받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거절했잖아요. 이세벨도 그랬습니다. 아합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추격을 했죠. 자,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18장, 19장에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여선지자,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 그 이세벨은 바로 북왕조의 아합의 그 아내였던 이세벨과 아마 같은 그런 일들을 교리적으로도 하는 일도 같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를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다면, 내 양심에 꺼림칙 하다면 단호히 배격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주 적은 부분, 조금씩 허락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때요? 무뎌지죠. 세상과 짜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